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사순절, 또한 종료주일, 또 그리고 고난주간이라는 제목들과 함께 부활절까지 연결을 시켜가게 되는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부활절을 맞기 전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시험하는 자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인내의 믿음과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고시켜주기 위한 기간으로 2019년도의 사순절의 기간은 3월 6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 6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40일간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부활절 전주가 되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종료주일의 개념은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33년의 생애와 그리고 광야에서 복음 전하심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종료주일은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이 종료주일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기리는 날로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을 지나고 나면은 내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고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룟 사람 유다에 의하여서 은30에 팔리게 됐고, 빌라도 법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매맞음과 겟세마네 동산까지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진 채 몸에는 핏자국이 그냥 여기저기 튀어서 살집이 튀어서 핏자국이 얼룩진 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신 후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기 위한,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정하여진 날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좀 남달라의 함을 인식시켜 주기도 하는 그런 기간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맞이하여 지나가는 절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행하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돌아선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에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어떠한 모습들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늘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강조하여 듣게 하는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0수년 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연결이 돼요. 10수년 전에 어떤 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교회 장로님으로 교회 갈 때 신는 신발 따로 있고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들고 다니는 가방이 따로 있어요. 항상 그렇게 구별해 놓고 교회 갈 때마다 그 정하여진 옷과 신발도 하얀 백구두더라고요. 신발과 그리고 가방을 들고 그렇게 정말 대단하게 준비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인 것을 소문을 듣고 도전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야,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전을 받고 우리도 정말 저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것만 온전한 거고 남이 하는 건 전부 다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그분의 성격과 성질 자체에서 풍겨지는 모습에서는 아주 거친 면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마음을 아파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러한 분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치부하는 하고자 원하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또한 그분을 그렇게 욕되게 할 자격도 저는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온전한 자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부족한 면들이 많은 사람들로 자신의 한 가지 일이 완벽하다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완벽하다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각자들의 모습을 정말 겸손하게 비추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외골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행하기보다 주어진 환경의 것들에 지배를 받는 그런 겸손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이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육신의 것에 그렇게 겸손히 행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늘 관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의 생각으로 착각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어둠에 갇혀있는 나를 탈출시켜가는, 내 생각에서 탈출시켜가고 육신의 생각에서 탈출을 시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탈출시켜가는 지혜로움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한 주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를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뭐의 자식이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분으로, 이분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사람이었지만 교만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신 분으로 마태복음 3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그의 겸손의 그 어떤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곳으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더냐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하여는 제가 자주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과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 그러니까 장로교가 있으면 장로교도 뭐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장로교도 통합축, 무슨 축 하여튼 많아요. 그렇듯이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의 곧 그 지파에 속한 성도들에게 아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기에,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상석을 좋아하는, 탐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하석에 자리를 앉혀놓으면은 나를 왜 이런 자리에 앉혀놔, 내 자리는 저기야 하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형식에 치우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맹인들, 6장 2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외식하는 자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 산헤드린이라는 최고의 의결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아주 그들은 어디에 치우친 사람들이냐면 현실에 치우친 현실주의자들이었으며, 동시에 이들은 보수적인 종교인들로 그 시대 로마 정부를 향하여서는 비판적이었고, 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살아가던 그런 바리새파들과는 정말 조금은 다르지만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환경에서도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정치 집단 안에 많이 지금 그렇게 어우러져 있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만을 아주 고집하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 중에서도 모세의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구전이라고 하는 장로의 전승을 거부한 사람들로 부활이나 천사나 영생이나 영혼 등을 믿지 않았으니, 마가복음 12장 18절, 누가복음 20장 27절, 또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주의자 혹은 현실주의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께 비난을 받았으니 마태복음 16장 6절 1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같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도 지금 세례 요한께서도 임박할 진노를 피해가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우리를 향하여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피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가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같이 알게 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나 사두개파에 속한 현실주의자들로 부활이나 천사나 영생이나 영혼에 대하여서 확신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알게 하시는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파 같이 남에게 높임을 받고 막 인정을 받고 그냥 남들은 너 네 자리에 오면 안 돼 하는 그런 교만의 믿음을 버리고 또 사두개파 사람처럼 현실주의자들로 부활이나 천사나 영생이나 영혼에 대하여서 확신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임박할 진노는 뭐냐? 임박할 진노는 뭐냐? 쭉종이로 심판에 이를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알곡이 되어서 심판을 면하고 주님과 영혼의 세계를 누려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에이 설마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믿음 안에서의 결단의 회개는 그냥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는 입만 가지고 그냥 나불대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를 볼 때 예를 들어서 혈기 많던 사람이 혈기가 한순간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욕을 잘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욕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 받아서 행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누가 노력해야 돼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회개를 아버지 앞에 올렸을 때, 예수님 올렸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뭐냐? 그 혈기를 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씀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혈기의 농도를 연하게 하여가는 정말 그렇게 혈기를 완전히 내게서 뽑아내 주시기를 원하여서 내 자신이 노력해가는 그 힘쓰고 애씀의 모습을 보이고 그 힘쓰고 애씀 속에서 혈기와는 완전히 멀어지는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혈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순종에 대하여서 회개한다면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열심히 끝내는 순종으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었다고요? 믿지 못했어요. 구약의 선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께서 오실 것을 그렇게 예언해 주셨건만 구약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믿지도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법 안에 갇힌 자들로 항상 어떻게 보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스스로 율법의 선생들이 되어서 행하는 가운데 자기 속의 영으로 와 계신 정말 자기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부인하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직 현실에 치우친 믿음으로 죽으면 끝이야 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아방궁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아직도 그러한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마음가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가요?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의 앞잡이인 마귀의 자식들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히 독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못 살라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잘 살되 그 잘 살게 하심이 누구의 은혜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잘 살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여 노력하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현실주의자들, 물질 만능주의자들, 세상의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 자들, 그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현재 주어진 삶의 환경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온전한 회개 열매를 맺으려 하는 노력이 없는 사람들, 옛 구스불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아직도 머뭇거리며 말씀은 알고 있으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나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을 따라 이끌림을 받을 그런 순종의 삶이 책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내 자신 속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삶으로 성령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왕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로 본문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니들 함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지 마라.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정말 내 안에 있어. 입만 열면 나는 말씀이 술술 나와. 나에게 가르침 하는 사람 너무 많아. 하는 그런 자만감을 잊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믿음의 조상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아니래도 하나님은 이 돌들, 쓸모없는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은 뭐냐? 제가 오늘 여기서 뭘 말씀드리기 원하느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 생각에서 아니면 빼버리고 기면 끼워놓고 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며 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맺어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남들이 조금 못 가지고 있으면은 뭘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복을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없이 살아 남들보다 조금 덜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졌든지 아니 가졌든지 감사할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이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언급하신 모든 것은 1.1획도 우리가 빼버릴 수 없고 비켜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고 행할 때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뭐를 면한다고요? 심판을 면하여 갈 수 있다. 오늘의 종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형식에 치우친 믿음을 버리고 산소망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와 그 약속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고난 주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부인을 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 의미를 뭘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곧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 행실들이 가득 차 있다면 십자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생명을 바쳐 주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때에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런 때에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나를 다져가면서 보내는 시간 속에서 그 다음 맞이하는 부활절의 시간 속에서 행하여지는 성찬, 그 성찬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이 임재하시는 불세례를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신비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인침이 되는 참으로 서프라이즈한 역사를 체험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의 형식적인 믿음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일하신다고? 믿음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 각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셔서 믿고 행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어쩐다고 와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지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지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지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림 받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것을 살아가자는 말씀 드릴 필요가 한 개도 없지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외골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다.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나보다 상대를 뭐하게 여겨라? 나은 사람들로 여겨라. 나은 사람들로 여겨라. 내가 어떤 것이 서운해서 다다다다다 할 때 그 상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다다다 하던 것을 정지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막무가내로 자기 것만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된 것들을 버려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제발 내 뜻대로만 너를 비우고 내 뜻대로만 인도를 받아라. 내 뜻대로만 인도 받아라. 말씀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도 신이라고 말씀했어요. 경지에 이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수도 없이 시간마다 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기 원한다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3장 12절을 함께 합독을 하며
정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셔서 정말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셔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아버지 앞에 올려가는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3장 12절인데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흐지부지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그리고 네, 아멘 듣고 행하여 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손에 키를 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계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가운데 믿고 행하는 자들과 믿음의 자리에 있어도 믿고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알곡과 쭉종이로 나누어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지금 심판하지 않는 걸까를 볼 때에 알곡 속에 숨어있는 쭉종이를 뽑으려다가 뭐까지 뽑게 된다고? 알곡까지 뽑게 되니까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심판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를 비롯해서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그때 갔을 때에 그나마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믿음의 삶에 어떤 여유를 주기 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끝내는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10년 후가 중요하냐 오늘이 중요하냐를 생각할 때 언제가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현재 주어진 시간 속에서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그 행위록에 다 천사를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응? 믿고 행하였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 알곡과 쭉종이로 나누어 심판하실 때에 믿음으로 행한 알곡과 쭉종의 결과가 이러하다 하심을 알게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다. 키는 뭡니까? 어? 씨 같은 거 알곡 같은 거 막 쪄가지고서는 바람이 살살 불 때 키질을 하면은 쭉종이로 날아가고 알곡만 모이잖아요. 그리고 흩어진 건 어떻게 해요? 싹싹싹싹 쓸어서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로 집어넣잖아요. 응? 우리는 그 키 안에 알곡으로 담겨져야 돼요. 아멘. 알곡으로 담겨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마음이 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다져진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심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응?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실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속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은 겉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부드러울 수밖에 없다. 왜? 속사람이 부드러우니까 겉사람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실한 믿음으로 정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뜨거움과 감격으로 임하여 주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만들어 가라. 우리에게 성찬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례를 베푸는 거와 같다 할 때에 우리가 그 요단강, 영적인 요단강에
이제 오셔서 세례를 성찬식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속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건강을 얻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갑자기 성찬에 임할 때 독사의 자식아! 누가 너희를 향하여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했느냐? 피할 수가 없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간의 그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고난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채찍과 창에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뒤집어 쓰시고 피를 흘리며 힘들고 모진 매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셔서 지고 올라가신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얼마나 참았냐. 모진 매맞음 속에 너희가 왜 나를 때리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때리냐 핑계대지 않고 다 맞아주셨고 다 받아들였고 누구 때문에? 나를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지나는 한 주간 속에서 부활의 시간에 성찬식으로 정말 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뜨겁게 임하는 그런 역사를 맛보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컷 예수 믿다가 독사의 자식아 네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록에 우리의 행위록에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그래 너는 이럴 때 이렇게 참았구나. 넌 이럴 때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구나. 네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이런 것으로 행했구나. 순종했구나. 하는 것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그 앞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인정하실 때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우리 지금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도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복된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기를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